누가복음 2장입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했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개입이요,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손길이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확인하려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근거하여 시작되고 또 결과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아무런 우리 처지에 대한 이해나 구원자의 필요성이나 이런 걸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줄도, 그리고 그 일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전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 복음에 복음된 아주 중요한 본질을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모든 절망들은 우리의 부족함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이 복음인 그 본질은 우리의 그 부족과 어리석음과 미련과 완악함을 꿰뚫고 뛰어넘어 해결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에 기독교 신앙의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로마서 5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잘 외우시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총과 다스림 밖으로 도망가 있고 비참한 현실 속에 있으나 깨우치지 못하고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랑 외에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결과가 결과되기 위한 원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사랑만은 그 결과가 결과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구원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도 원인도 자격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가슴이 떨리고 눈이 뒤집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이고 그건 경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역사적 사실로, 그리고 대대로 교회사에 증언된 많은 신앙 고백과 그리고 나 자신에게까지 이어온 동일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이 구원이 사실인 것과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성탄절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의 기쁨은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기쁜 오늘 하루의 경축이 아니고 우리라는 존재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에 미흡한 것에 대하여 좌절할 때마다 상기해야 되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서의 효력입니다. 우리는 다 본인의 시각에도 미흡한 신앙생활을 하고 삽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을 늘 생각하고 거기에 맞을 만큼 실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급하게 삽니다. 우리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아마 대표적인 표현이 이걸 겁니다. 사는 게 아니야. 그 말을 이해하시죠? 사는 게 아니야. 그 표현 속에는 무슨 삶에 필요한 온갖 외적인 그 필요의 궁핍함과 처한 입장의 난처함과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드러내는 표현인 동시에 그런 고난과 또는 형통할지라도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빈곤함에 대한 표현일 것입니다.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것을 이런 필요에 관한 것으로도 고백할 수 있고 그런 핍절함과 곤고함으로 인하여 더 깊이 물어보는 인생이 뭐냐? 인간이 뭐냐? 산다는 게 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경험하셨을 텐데 믿는 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요? 소원은 있지만 자기 소원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극히 일부도 가끔 한 번씩 하는 거지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과 만족의 순간보다 사실은 절망과 회의의 순간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돌아봐야 하는 우리 믿음의 근거와 우리의 절망을 깨는 복음이 뭐냐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의 부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각오와 결심에 응답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무지와 어리석음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게으름과 그리고도 그 처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탄절의 기쁨이 있죠.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준비하고 각오하고 소원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몇 개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봄을 아무도 만들지 못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봄이 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봄을 기다리지 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조건이 혹은 삶의 현실이 엄동소란 같습니까? 봄을 기다리시는 자는 그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혹한기에 생명을 내놓지 않는 자만이 추위를, 고통을, 그리고 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겨울은 무섭지 않습니다. 돌이 추워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만들 수 없고 봄을 기다려야 하듯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이해와 요구와 결정과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따라 그의 통치를 우리를 향한 복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웅변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책임질 만큼 준비하고 그것을 답을 찾아낼 만큼 지혜롭거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린 전혀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중요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304페이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섣불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마음이 격앙되고 이렇게 의욕을 가지는 것으로 믿음을 여기서 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하면 내가 나에 대해서도 한심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도 절망했으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으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하여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노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 아멘의 소리가 적은 것은 전혀 깨우치지 못한 탓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큰 싸움은 언제나 이 싸움이라니까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은 변덕스럽고 초점이 틀리고 그리고 그것도 그나마 가끔 그러는 겁니다. 그 외에는 우리는 그저 급급하게 삽니다. 눈앞의 현실에 급급해서 삽니다. 어디 가다 브레이크가 걸려야 잠깐 생각이 들죠. 이게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그러나 그 난제만 풀리면 우리는 또 예전으로 돌아가서 잊고 살지요. 잊고 살죠. 우리는 미련하지요. 어리석지요. 그 모든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을 살아서 노년에 오면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고 한숨 짓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횟수만 까먹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럴듯하게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난 소리 하는 거 들어보시면 두 가지 잘난 소리 하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밤낮 그 얘기입니다. 그거 하나. 내가 그때 다 반대할 때 나만은 박정희 찍었어. 그거 하나. 그때 나 김대중 안 찍었어. 그거 하나. 이상하게 싸움판을 만들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평생 그 얘기 하나밖에 한 게 없죠. 그거 박정희 하나 찍은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밖엔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자랑할 게 또 뭐가 있어요? 없죠. 그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다 회한의 몫입니다. 우린 미련했고 어리석었고 연약했고 우리는 바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나와 예수 사이에 무슨 신비한 연합에 의한 내가 난가 예수가 난가 그러면 내가 예수인가 이런 무슨 신비한 차원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예수가 이 못난 나를 위하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그의 잠으신다는 역사적 사실과 복음의 진리로 내가 나를 참고 나를 용서하고 소망을 가지노라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에서 자랑할 것이 없죠. 무슨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인생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도 평화를, 행복을 만들어낼 줄 모르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린 그저 잠깐 좋죠. 잠깐 좋고 영원히 불화합니다. 그 못난 인생에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회복이, 화목이, 평화와 복과 자랑과 승리와 의미가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걸 인정한다는 것이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의 기쁨은 그겁니다. 주님 오신 날을 경축하고 그를 위하여 무슨 해피 버스데이 투 유가 아닙니다. 이런 무슨 방정 맞은 짓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께 무슨 축하할 일이라고. 우리가 축하를 받아야죠.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요.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운명을 승리의 길로 작정하신 대로 이루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성탄절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도 우리가 싫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용서하며 믿음 안에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이 기쁨과 이 감격과
이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삶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사는 것이라. 어떤 예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온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에 어찌 실패와 비극이 있으리요? 이렇게 선언하고 이렇게 감격하는 것이 성탄절이요, 기독교의 복음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자랑입니다. 이 고백과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인 것을 기억하는 오늘 성탄절이요, 여러분의 생애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사야는 그렇게 외쳤었습니다. 주께서 오신 것은 영광 중에 오시지도 않았고 권세자로 오시지도 않았으나 우리의 비참한 인생을 바꿔놓았으며 죄지어 형벌 앞에 있는 우리 인생을 승리와 자랑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운명으로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절망과 비참함밖에 느낄 것이 없으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고귀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의 오심을 감사하며 내가 아니요 예수 안에 있는 나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애를 주 앞에 붙들어 매는 오늘의 이 감격되게 하사 우리의 남은 생애로 신자의 기쁨과 승리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